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성도가 용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 이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은 성경의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인용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용서를 주 기도문에 넣으셨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께서 이것을 주 기도문에 포함을 시키셨을까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주 기도문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를 곱씹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자는 적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에 성경은 잠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진지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함을 받아서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죄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인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용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남을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성경 교사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 같다. 이처럼 용서를 받는 것은 더불어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는 열린 하늘문을 열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였고 예수님의 용서를 그가 떠올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원수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삭제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못된 행실을 하던 자라도 제 잘못을 다 버리고 돌아와서 내가 정해준 규정을 지키고 바로 살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그가 거역하며 지은 죄를 다 잊어주리라. 그가 옳게 산 덕분으로 살게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죄를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도 화가 나서 말다툼하게 되면 시시콜콜 옛날 이야기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즉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해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해김 목사님이 남텍사스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는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육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은 숙소에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집회를 마치고 숙소를 돌아가는 길에 도시의 중심가를 가로지르게 되었는데 잘 아는 사람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창가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인가 싶어서 다시금 한 블록을 돌아서 그 자리에 다시 갔는데 여전히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잠자리에 들려는 목사님에게 그 마음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그는 그곳에 갔을까? 왜 하나님은 저런 친구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 친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사창가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듯이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말은 어떻게 했는지 주님도 저와 같이 그것을 듣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오늘 밤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를 사용하시고 그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적인 음성으로 목사님을 강타하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의 문제는 내 자신이 설교하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말하기를 주님, 나는 말씀만큼은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믿지를 않는다. 너는 어제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 43장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란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았느냐. 너는 그 친구가 그곳에 들어간 것을 보았을지라도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는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을 깨닫자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았는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이미 회개하였으므로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왜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너는 그가 40년간이나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너는 그것을 겉만 보고 알 수는 없다. 그는 교회에 다니고 바르게 살며 겉보기에는 훌륭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회개를 하였다. 나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핵임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좋습니다. 나는 제가 설교한 것을 믿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때때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일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랬고 그 여자는 이랬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어떠한 잘못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은 죄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감정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상처를 받았고 그의 마음에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감정이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의 그 감정이 항상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용서는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한 분노와 배신감의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셔서 분노와 배신감을 가진 채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소자 마귀에게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수시로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너는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용서를 회개함으로 회개한 이후에도 죄 용서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용서가 아니라 죄를 잊어버리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기록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에 도달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준은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도 잊지 못하는 것은 진짜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수는 있으나 잊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책에 용서에 관해서 이런 일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초빙이 되어서 처음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사 왔을 때 한 여성도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되실 건데, 그래서 직접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나이끼나 먹은 아무개 여집사가 나를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그 여성도의 말을 듣다가 마침내 그녀의 말을 중지시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매님.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다음 화요일이면 8년이 됩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황당해하며 그녀를 쳐다보더니 그녀가 곧 말을 하기를, 그런데 목사님,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늙은 마귀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그녀의 면전에 손가락을 들이대면서 말을 합니다. 자매님, 당신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녀를 용서했다면 당신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는 너에게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소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나 곧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상대의 잘못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참으로 용서를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벗어버리기는 정말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용서를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도 우리가 지불하기를 각오한다면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용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주님의 용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은 천국과 용서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하지만 종이 빚을 갚지 못하자 임금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종이 엎드려서 갚겠다고 액을 복굴하자 임금이 불쌍히 여겨 그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잡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하자 그 동료 역시도 액을 복굴하면서 빚을 갚겠다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강구를 허락하지 않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히 여겨서 임금님에게 청혼을 합니다. 임금은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임금이 노하며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고 다시금 그가 그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00달란트는 성인 남자가 20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감옥에 갇혀서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용서하지 못한 종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영원한 형벌 지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유명한 전도자 무디도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를 통하여서 영생을 꼭 성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 마음의 쓴뿌리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미움과 원한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주님의 용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천국 가는 길도 든든히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